연약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그것도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며 자기 힘으로는 어떨 수 없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크고 작은 허물과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개선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나라의 수재들이 모여 있다는 청와대도 실수와 빈틈이 많은데 하물며 교회는 더 말할 것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동호회나 친목회 모임이라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빈틈에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불합리가 보이면 당장 그만두고 박차 떠나가 버리면 그만입니다만, 교회는 여러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아끼고 성도를 이해하는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복음을 외면하며 자꾸만 딴 길로 갔던 우리를 인내로 기다려주시고 한결같이 용납해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종종 이런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아들의 며느리감을 처음 대면한 시어머니 짤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며느리감의 단점과 부족한 면이 크게 보이겠죠. 그게 제일 먼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가문에 들어올 며느리이니,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니 이것저것 따져보고 살펴볼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실갱이가 벌어지기도 하지요. 이렇게 옥신각신 얼굴 붉힐 때도 있고 마음 상해서 속상해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하지만 일단 정해지면 순식간에 달라지죠. 막상 결혼이 결정되면 그 전에는 눈에 거슬리고 부족하다 여겼던 모든 면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품어지게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게 되죠. 조금 부족한 면은 함께 메워가면 되고 서로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는 이보다 더합니다.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께서 내게 묶어주신 교회 공동체, 나를 심어두신 교회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도리어 감사를 품게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성도들이니 허물에도 불구하고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라고, 더 섬기라고, 성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라고 일꾼을 세웁니다. 위에서 뭔가를 지시하고 가르치고 군림하라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빈틈이 있는 이 신앙 공동체를 끌어안으라고, 그 부족한 면을 너의 헌신과 너의 수고로 메꾸라고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원은 다 주님의 일꾼이요,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든 역할과 사명과 책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일 잘못하면 그냥 내보내고 다른 사람 뽑으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성도는 평생토록, 아니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소중하고 서로에게 은혜와 섭리를 주고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꾼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의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뒤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나도 그들에게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내가 건실하고 신실하게 서 있어야만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요, 그도 내 곁에서 건실하게 서 있어야만 나도 바른 영향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여전히 있다는 것은 곧 일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경과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 안에 충성을 품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모습과 면면을 만들어가고 지켜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모습들, 귀한 면면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일꾼이 갖춰야 할 모습을 정해줍니다. 비단 장로, 집사, 감독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명과 역할이 있으니 책임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또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들입니다. 별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꾼, 합당한 일꾼으로 우리가 품고 만들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정직하고 선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일꾼은 정직한 성품과 그에 따른 행위를 갖고 있어야 되죠. 종종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는 좋은데 삶은 엉망이야. 학식은 좋은데 삶은 엉망이야. 말은 좋은데 삶은 엉망이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에게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삶은 엉망이야 라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은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바이지요. 신앙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누구나 성도란 신앙과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변화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성도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또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신중하고 단정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합당한 일꾼은 정중하고 친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우리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 만나면 인상 쓰면서 인사도 안 받아주는 그런 성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 만나면 환한 웃음으로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교회 와서 성도를 만났는데 무뚝뚝하게 인상 쓰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것처럼 이리저리 들이받고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신고하십시오. 하나님, 요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상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백성을 대할 때에 존중하며 친절히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구이연, 이것 또한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한 입으로 두 가지 말 하지 않지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뢰 있는 한 가지만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하고 이거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 사람, 아침 저녁 말이 바뀌는 사람에게 누가 신뢰를 품을 수 있을 것이며 뭔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내 삶을 의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들어봤더니 아무개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는 내가 들어봤더니 아무개가 이런 말 했어. 앞뒤 싹 잘라버리고 가운데 말만 톡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지요. 말이라는 건 전하기 시작하면 뼈가 붙고 살이 붙어서 점점 더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거칠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은 화려하고 장엄해서 말로는 성전을 지었다 부셨다 하면 정작 뒤에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라는 식이죠. 아마 기분에 따라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다가도 나중에 생각해보니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나 심성이 너무 착해서 그 자리에서 다른 말 하기 어려워서 그냥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일구이연이라는 말은 성도와는 별로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두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성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그렇게 여러분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죠. 만약에 나는 말을 하면 좀 덧붙이는 경향이 있다, 나는 말을 하게 되면 좀 거칠게 나가게 된다, 이런 것을 자기 자신에게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말수를 줄이면 됩니다. 쉽죠? 돈을 사랑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는 것도 성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나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 물질과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게 성도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니 나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에 집착하게 되면 돈 벌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돈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에 싸게 만들기 위해서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음식에 못 먹을 것을 넣고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서 비용을 줄이고 뇌물과 비리로 공정한 거래를 막고 심지어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뭐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돈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물질 많으면 좋지요.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다가는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대신에 성도는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지라도 궁핍에 처할지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정직하고 선한 성품을 품는 것,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죠. 쉽습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입으로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돈 필요하지만 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렇게만 해가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부름받은 합당한 일꾼에게 선한 성품이나 중요한 가치는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선한 성품을 자기 자신이 갖는 것은 쉽지요. 혼자 서 있는 신호등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신호등을 지키는 것, 자기 윤리나 자기 착한 마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자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덕이라는 것은
자기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인 덕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8절과 12절 말씀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3절과 4절 말씀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관용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포도주는 음료수 혹은 약의 대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어느 강이 가거나 어느 약수터에 가거나 그냥 물을 떠서 마시면 되지요. 그러나 소아시아 지역은 물에 석회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으면 배탈이 나요. 좋지 않은 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처럼 그들이 마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종종 포도주에 중독이 되거나 인이 박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형국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름받은 합당한 일꾼이 되려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면 주사나 추태, 실언이나 실수로 뭘 세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덕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자면 문제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구약의 말씀에 홍수 때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구한 노아, 이 노아의 최대 흠이 뭐였어요? 술이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다가 그 아들이 그것을 업신여기고 웃음거리로 삼을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술과 성도는 만든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 마셔도 본전 지키기 어렵고 조금만 방심하면 성도로서의 덕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더더군다나 한국교회 문화에서는 다른 신앙인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도무지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술은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성도에게는 걸리는 것들이 많죠. 그거 생각해 보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뭘 이렇게 억지스럽게 따지고 얽어매는 것이 맞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에게는 자신의 자유만큼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양심의 모든 것의 자유만큼이나 자기로 인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깊이 생각하며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신앙인 혹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어떤 사람들,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나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떳떳한가? 라는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병에 걸리면 당연히 술, 담배를 끊어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 뭔가를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제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끊어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짐을 지우십니까? 왜 나는 나만 일해야 됩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나도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저럴 수도 있나?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살피며 내 삶을 통해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것을 통해 덕을 끼쳐야 됩니다.
가정의 근간은 사랑이죠. 그것도 뜨거운 사랑, 결단코 끊어낼 수 없는 혈연적인 사랑이 가정의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화목하고 사랑이 가득 차야 하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시기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가정입니다. 사랑을 풍족히 받을 수도 있고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곳이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일꾼은 성도로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가정의 화목은 이루기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가장 편한 상대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격식을 갖추거나 혹은 긴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쉽게 화목을 지킬 수도 있고 쉽게 화목을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사람이 성도로서 합당한 일꾼으로서 오뚝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 또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을 통해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덕을 끼치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말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처럼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들 친절하게 말하고 그들의 허물을 품어주는 것, 이건 우리 삶 가운데 늘 습관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덕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죠. 황명한 목사님이 쓴 바울 교회를 가르치다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나눈 이야기가 한 대목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 임직을 앞두고 이렇게 질문을 주었습니다. 장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여러 답변들이 임직자들에게서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장로의 본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도로서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교회 지도력의 대가인 팀 마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력을 오해하고 있다. 진정한 지도력은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장로나 여러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서로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줘야 되죠. 서로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어줘야죠. 서로에게 신앙의 힘이 되어줘야 되죠. 이게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범이 되어 덕을 세우려는 마음,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교회의 일을 감당하려는 마음, 이 마음이 애초부터 있지 않다면 직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또 힘이 되며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시험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세우라는 것이죠. 정말로 선한 마음과 덕을 끼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대개 일을 맡아보면 역경과 위기를 만나게 되면 뜻밖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어떤 성도인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일을 맡을 만한 그릇인지,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인지, 성도를 품고 끝까지 안을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채워야 할 것이 더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더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이와 같은 것으로 성찰하며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 합당한 일꾼인지 살펴보며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합당한 일꾼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그 직분과 사명, 책임과 역할이 감당하는 당사자에게도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가 자신에게 해가 되고 부끄러운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맞느니만 못하는 경우지요. 하지만 성도들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유익이요 자기 자신에게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 있는 모든 삶의 가운 지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주님 안에서 더 큰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는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다 라는 더 큰 믿음의 담력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성도요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 땅에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책임의 자리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하고 정직한 마음을 품고 어찌하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의 길에 내가 여전히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늘 성찰해 보아야 하고 우리가 열심히 그 직분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 그 자리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복과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크고 담대해지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합당한 성도, 합당한 일꾼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